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이 요즘의 현대 교회는요, 이 50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이 형식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카톨릭이 모든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죠. 그러다가 150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이 개신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500년 전이지만 이 마틴 루터를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종교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의 대명사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마틴 루터도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 종교 개혁을 반대하는 무리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마틴 루터와 그 따르는 사람들은 너무 소수였고 반대하는 세력은 너무나 컸습니다. 교황청과 교황이 반대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마틴 루터를 가만히 놔두질 않았습니다. 그만두라고 계속 압박을 주고 핍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야, 이제 그만할까? 나 혼자 이렇게 해서 뭐가 바뀌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에 있던 아내 카타리나가 그날따라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검정색 누가 돌아가신 것처럼 상복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오늘 뭐 누가 돌아가셨나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죽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절망하고 실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마틴 루터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종교개혁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도요, 이 절망의 자리, 실망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 앞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빈 무덤에서 이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끝일까요? 새로운 시작일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맨 앞부분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이 아주 자세하게 그 시간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그 시점을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도 요한이 의도하고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아직 어두울 때라는 이 말씀을 헬라어 성경 본문으로 보면 여전히 어둠이 있을 때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 새벽이 지나면 해가 곧 뜰 거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어둡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은 아직 너무나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기록한 이 긴 시점은 어떤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빛이 꺼졌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빛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다 절망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의 시신이 내려져서 무덤 안에 들어갔습니다. 토요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 아직 어둠이 깔려있는 시간에 이 무덤으로 향하는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 귀신이라는 건요, 정말로 하나 둘 셋 넷 7 귀신이 들렸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심한 영적인 눌림이 있어서 억압 가운데 제대로 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도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삶은 제대로 된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절망이에요. 날마다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마리아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평안한 밤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나도 사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을 어둠에서 건져내어 주신 빛 대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도망갔는데 이 마리아는 그 십자가에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요, 십자가 곁에 선 몇몇 사람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마리아는 분명히 보았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 그 당시에는 안식일인데 그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 아직 어두울 때 마리아가 무덤으로 갑니다.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간 게 아니에요. 절망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마음으로 터덜터덜 그 무덤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도 이런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헌신을 했는데 열매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충성했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오해하고 상처만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약속을 알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어둠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빛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싶지만 여전히 내 삶은 어둠으로 가득한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어두울 때 마리아는 무덤을 향해서 갔고 그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라는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20장 1절 뒷부분에 보면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이 돌이 심히 큰 돌이라고 말합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도 큰 돌이 막혀져 있었잖아요. 그 돌을 옮길 때 힘센 그 장정들이 막 서너 명이 붙어야 간신히 옮길 수 있는 아주 큰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 앞에는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독 빌라도의 도장이 그 무덤 앞에 찍혀져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보면 임봉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 임봉이라는 것이 총독의 도장이 그 무덤 앞에 찍혀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도장이 무엇을 말하냐면 총독의 허락 없이는 이 돌을 옮길 수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금요일까지만 해도 이 커다란 돌이 무덤 앞을 막고 있었어요. 막혀져 있는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 내 소망까지도 막혀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 커다란 돌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두울 때 그 앞에 가 보았더니 그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막힌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소망과 희망이 생긴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마리아가 무덤에 들어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다 옮겨 두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누군가가 무덤에 몰래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 그 로마 시대 때는요, 그 무덤에 다른 사람의 무덤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고 시신을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렇게 시신을 훼손하고 가져가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절 뒷부분에 보면요, 마리아와 함께 간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어떤 여인들과 함께 갔는데 그 여인들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모른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가 없다,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일을 알지 못했다고 이 사도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진실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계획된 일들이 틀어지면 하나님이 버리셨다, 오해를 하는 거죠.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신다, 또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의 상황 속에서,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이런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도 부활하신 그 빈 무덤 앞에서 도난당한 사건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는데 빈 무덤과 같은 그 어두운 상황만 보고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이렇게 오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리아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빈 무덤이 진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무덤 안에 계속 계셨다면 어떻게 된 것이겠습니까? 죽음이 예수님을 이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무덤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무덤이 비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죽음도 예수님을 가두어둘 수 없다는 것을 그 빈 무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로마서 6장 9절에서 선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사망이 다시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한다,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빈 무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 앞에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권력이 많은 사람도 약한 사람도 의인도 악인도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죽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끝장났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시작된 일이 십자가에서 지금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취되었습니까? 구원의 대가가 완전히 지불이 되었습니다. 죄의 값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치러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루가 지난 토요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안식일에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가 헛소리였나? 예수님이 너무 아파서 그냥 나온 설이었나?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일 새벽 빈 무덤에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다. 사망은 패배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긴 말씀이 복잡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절망이 우리를 가둘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실패가 우리를 묶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과거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영원히 속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가둘 수 없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만 주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선지자 에스겔을 하나님이 어둠의 골짜기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 골짜기에 가봤더니 마른 뼈들이 한가득이에요. 완전히 말라버려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이 말하는 거는요, 내가 봤을 때 저 뼈들이 살아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포기하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이 말하는 이 말은요, 내 눈에는 죽은 뼈들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대언하자 저 뼈들이 살아나고 서로 연결되고 핏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지고 마지막에는 수많은 군사들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빈 무덤도 마찬가지예요. 무덤은 우리에게 완벽한 죽음의 자리로 보여집니다. 거기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무덤의 자리에서 생명을 폭발시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금, 약함, 부족함,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작아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약해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재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에서 부활의 생명이 폭발했습니다. 빈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빈 무덤이 있으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고, 노력해도 결실이 보이지 않고, 헌신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막혀버린 것 같은 빈 무덤이 있으십니까? 마리아는 이 빈 무덤을 보고 도둑 맞았다 오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패라고 정하는 그 경험이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었다고 절망하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채우시기 위해서, 새로운 것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비워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에다가 내가 빈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적어 놓은 거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끝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입니까? 하나님, 이 무덤과 같은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빈 무덤에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 무덤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빈 무덤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빈 무덤을 부활의 증거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아직 어두울 때, 여러분의 아직 어두울 때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 바다 수평선 너머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무덤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던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가두어둘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금,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약함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 각자의 삶에서 빈 무덤과 같은 어둠 속에서 부활의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새롭게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